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4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이런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은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항상 평안하시죠? 수요 기도로 함께하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인터넷에서 본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할까 말까 한 30초 고민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어느 한 교회에서 기도 훈련이 잘 돼 있는 어느 한 집사님께서 기도 훈련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막 기도만 하면은 1시간, 2시간 막 기도를 합니다. 막 하나님께서 들으시라고 막 그냥 땅이 꺼지고 막 하늘이 무너질 정도로 뜨겁게 기도하는데 한날은 금요 철야 때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뭐 하느냐? 묵상을 가장한 잠을 청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믿었던 장로님이 있었대요. 본인이랑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했던 그 장로님께서 앞에서 움직임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조는 게 아니라 주무시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왜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교회는 깨어있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잠을 자고 있습니까? 너무 분합니다. 직분자가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럽니까? 하면서 막 하소연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즉답을 주십니다. 그렇게 불편할 것 같으면 너도 같이 자거라. 할렐루야. 우스갯소리 같은데 기도 중요합니다. 같이 연합해서 합력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있죠. 기도는 듣기 좋아하시지만 불평을 너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느니 자라. 맞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뜨겁게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과연 원하는 설교는 무엇인가? 조사를 제가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자녀들부터 해서 축복을 해주는 설교가 너무 좋대요. 10명 중에 5명이 선택을 했습니다. 50%. 그리고 30%인 3명이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 넘어진 사람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어떤 설교를 들었을 때 가장 짜증이 나는가?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짜증입니다. 짜증. 1위는 회개하라. 도대체 얼만큼 회개하라? 계속 회개하라. 두 번째는 거의 비슷합니다. 한 표씩 얻었으니까. 전도하라. 오늘 주제입니다. 전도하라.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부담되는 설교 중에 하나가 전도하라입니다. 왜냐하면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니까, 움직여야 되니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에 대한 설교가 굉장히 듣기가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전도의 참 소중함과 그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주제로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전도에 관련된 설교를 듣고 나서 반응이 있죠. 전도에 대해서 전도 주제로 설교를 듣고 나서 전도에 대한 열정과 그 소망이 강력하게 일어나면은 그에 따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개인이나 가정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세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전도의 부담이 조금 생기게 되면은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보다는 이제 어떻습니까? 아직은 축복의 씨앗이 자라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전도 설교를 듣고 나서 전혀 전도에 대한 열정이나 부담감이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나 스스로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진단해 보아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려봅니다.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 스스로가 최고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이 전도를 모르거나 아니면은 불순종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바로 12제자를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복음 전파를 하도록 택하신 다음에 파송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도록 그리고 파송하실 때에 전도 전략을 세워서 그들을 보냅니다. 그냥 가서 전하라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허락하신 이 전도 전략, 마치 지침서 같은 주의사항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전도 전략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주의를 살펴보라. 따라합니다. 시작. 주의를 살펴보라.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이 말은 전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맑고 무엇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세계 선교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지만 요즘에 그런 말들이 많죠. 안방 내 것을 먼저 다스리지 아니하고 너무 멀리만 보지 말아라.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가라. 전도 1순위는 바로 무엇인가? 가장 가까운 곳,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의 아내고 우리의 자식이고 우리의 부모인 것입니다. 한번 믿었으면 끝이다.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에 계속 채찍질을 당해야 되며 그리고 늘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시기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교회 안에는 가족 단위로 섬기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에 의해서 다 섬기지 못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라는 것은 생판 믿지 않는 분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었다가 다시 한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과정에 있는 분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족 전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지만 쉬울 것처럼 보였지만 아닙니다. 가족 전도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어려운가?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나의 치부를 다 알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의 치부란 좋지 않은 모습도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습을 막 집에서는 그런 모습 보이다가 밖에서 막 전도한답시고 막 합니다. 막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 증가합니다. 복음을 증가합니다. 그 모습을 가족이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족 안에 있었던 모습이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면 되겠느냐 하면서 비난할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 안에서,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어려우면서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 가정 목회라고 합니다. 가정 목회는 목회자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성도 직분자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가정 안에 목회, 가정 안의 사역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 가족들 때문에 상처받고 실족당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가족 전도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렵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가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가족 전도를 위해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한데 그 전략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 전략입니다. 꾸준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힘입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가야 하는 일 때문에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갖고 눈물의 기도를 해야 된다. 꾸준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몇 번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새벽자단을 쌓는 것도 매일은 힘들더라도 꾸준하게 일주일에 3일을 가겠다, 이틀을 가겠다, 여러 가지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그냥 여러 가지로 시간을 길게 퍼붓는 것과 그냥 강력하게 퍼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늘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그 앞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이 그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행동으로 하는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믿은 우리가 감동되는 삶을 보여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었으므로 이거 믿음을 말미암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었고 그 받은 은혜가 있음을 나누어지는 것을 그냥 마음으로 품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보여줘라. 가족들 관계에서 그 가족들의 사이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간을 맞추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이나 고춧가루나 마늘 같은 이런 양념들은 조금 빠져도 어떻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간이 밍밍하면 어떻습니까? 이도저도 아니지 않습니까? 소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바로 무엇이냐? 희생이고 헌신인 것입니다. 가족들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믿은 자인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냥 알아서 어련히 오겠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이것이 아니라 그 소금의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 가족 안에 여러 가지 부패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피폐해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또한 막아주는 역할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꿰매어주는 역할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그냥 그곳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져야 되는 그런 헌신의, 그런 희생의 정신을 통해서 비춰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감사와 기도의 능력이 더해져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착한 행실로 그 소금을 감당하는 그런 주님의 그런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원수 사단은 끊임없이 가족 전도를 포기하게 합니다. 원수 사단은 우리가 가족 안에 있는 전도도 못하게끔 만듭니다. 환경을 바꿔버리고 못하게 만들고 같이 못 만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틀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주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에 말려들지도 말아야 할 것이며 포기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지속적인 전도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오래 걸릴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역사하심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전도 전략은 천국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선포하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선포하라. 아멘. 갈수록 세상이 박해지죠. 이제 우리 입술로 예수 천당, 예수 믿으세요, 차마 말하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너무나도 힘이 들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존경하는 시대가, 리스펙하는 시대가 사라져갑니다. 오히려 손가락질을 합니다.
너희들이 암적인 존재다. 코로나 때도 너희들 때문에 그랬다. 오해를 받게 됩니다. 거기다가 그 오해를 풀어보고자 얘기를 하면은 오해가 더 깊은 오해를 낳게 됩니다. 더 깊은 상심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떠합니까? 그로 인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이 안에 전도 전략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전도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일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천국 도래 임박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냥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지금은 정말 그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말을,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세상에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인데, 이를 듣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종말이 가까이 왔습니다. 듣기 싫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천국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세상의 말세의 징조가 너무 무서울 정도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같이 다 일어나니까 믿음도 생기겠지만 솔직히 두려움도 생기는 것입니다. 아, 정말 이제 세상이 끝이 오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3절에서 8절 말씀 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됐을 때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미혹을 한다. 숫자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그런 시국입니다.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 마지막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고 마가복음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작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서 개인의 삶과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있다. 교회 교인들 숫자는 줄어드는데 이단에 미혹된 숫자들은 더 늘어만 간다. K-팝이라고 합니다. K-컬처라고 하죠. 이게 마냥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정신세계를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 역할을 많이 감당할 뿐입니다. 이제는 무엇이 있느냐? K-크리스찬, 더 넘어가서 K-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죠. 그러니까 한국이 주도가 된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흐리고 있습니다. 저기 남미 땅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하기 힘들 정도로 미혹의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애매모호하게 이단의 확실성을 가지기도 않다요. 어느 것처럼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끝까지 들어도 잘 모릅니다. 그런 마지막 때를 우리는 걷고 있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강한 지진이 수십 년 만에 생기고 있습니다. 도심 중에 생김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종말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확실하게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죽음이 다른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나에게도 해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확실히 알려야 됩니다. 더욱더 복음은 좋은 것으로 포장할 뿐만이 아니라 천국이 도래하여 마지막 때가 이르렀습니다. 빨리 예수님 믿고 우리가 천국을 사모합시다 라는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전도 전략은 물질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전하라.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전하라. 아멘. 본문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전도 전략입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실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영혼 전도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과정에 물론 물질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식사 대접도 해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선물, 사랑의 섬김도 필요합니다. 물질의 섬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안에 도구로는 사용되어지되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여 그를 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안에 깃들어져 있으며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할 때에 수많은 한국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거의 1000명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았습니다. 미국보다 많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귀한 선교임의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무엇이냐면 물질로만 아이들에게 선물 탁 준다 그러면 한 번에 몇 명이 300명이 몰려옵니다. 사탕 주고 뭐 주고 공책 주고 무르륵 몰려서 자리를 채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아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사로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전도의 행사는 행사가 아니라 그 본질을 기억하여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이 뭐냐? 바로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이 전도 잔치를 준비할 때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영혼 전도는 가장 힘들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가장 값진 일이기도 합니다. 지옥 갈 사람을 천국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최고로 축복받는 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생명 살리는 일,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설 때 어떻게 하느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주위를 돌아보며 가장 가까운 곳을 먼저 행해 나가고, 그리고 직접 행하며, 그리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전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집과 가족과 전토의 복을 몇 배나요? 100배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월 20일입니다. D-Day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릴레이 기도 9일차죠. 네. 광고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영혼구원의 날 10월 20일을 향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한 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여 그를 위해서 나아가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 자리를 지켜서 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정을 잘 준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기회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돈도 안 받고 주겠습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러면서 박수 칠 수 있는, 어리둥절하겠죠? 그럴 때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복음을 전하여 천국 백성임을 같이 손을 잡고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